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라.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라. 네, 생각해 보면 참 이것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이 사순절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우리 업적을 많이 말을 해도 또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의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해도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또 우리를 이끌었던 힘은 바로 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우린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게 했고 우리를 지탱하게 했고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믿음,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구원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귀담아 들으려는 자세가 잘 안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식어버렸다, 열정이 식어버렸다, 간절함이 식어버렸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 뭔가 막 받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많이 식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문명이 너무나도 발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풍성해지고 너무나도 발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족해지니까 뭔가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 중에서도 중요한 구원신앙이 자꾸만 기울어버린다. 이것이 우리들의 위기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원의 신앙은 엄청난 관심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가졌는지 그때만 해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은 더 했겠죠, 당연히.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만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뜨거웠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기회도 별로 없었고 모든 환경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신앙, 구원의 믿음을 늘 붙들려고 애썼던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한 3, 40년 만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발전을 했어요. 환경이 너무나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기울어지고 작아진 것이 있는데 바로 구원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그렇게 좋아지면 구원신앙은 작아질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틀린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아져도요, 그것이 어쨌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은 이런 구원신앙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저 먼 미래에 죽으면 어디 가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구원신앙은 오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오늘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줘서 오늘 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기 삶을 더욱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신앙이 구원신앙입니다. 오늘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여기면 구원신앙 붙들어야 돼요. 오늘 내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구원신앙 붙들어야 돼요. 구원은 현재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미래와 더불어서 현재를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갖고 환경 좋아진다고 당당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져 간다면 우리의 삶은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 참된 기쁨도 행복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온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저 우크라이나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시대인데
이 시대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우크라이나인만 죽습니까? 러시아 군들 다 10대, 20대 그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다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에 반하는 이런 역사에 우리도 맞서고 도전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도록,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미얀마와 또 아프가니스탄의 그 모든 상황들, 절박한 상황들 속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어느 생명도 쉽게 함부로 죽임당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함부로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피 흘리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신앙이 왜 중요한가? 생명을 생명의 가치로 여길 줄 알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진하게 되는 모든 바탕도 구원신앙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삶을 감히 살 수가 있는가? 그걸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서고 믿음으로 바르게 보고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주제를 가장 깊이 고민하고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아주 잘 정리해 줍니다.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에 천착하는,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기서 뭔가 희망을 찾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율법이 온 세계의 질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몰입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 삶을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율법 안에 구원이 있다고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정말로 온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참된 법이고 참된 질서라고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그러나 그토록 딱딱한 율법의 그 가죽에 덮어 씌워졌던 이 사람이 그 딱딱한 가죽을 깨고 나오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부활의 힘이 이토록 강력한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뭐라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모든 세계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를 위해서 지어놓은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율법의 신앙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있는 10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에 천착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의 마침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뭘까? 어떤 의미일까?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세계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어릴 때 우리가 놀았던 놀이들이 있습니다. 뭐 구슬치기도, 딱지치기도, 고무줄도, 땅 따먹기도. 어릴 때는 그게 가장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자신에겐 전부입니다. 내일도 이것을 내가 잘해서 정말로 많은 걸 따야지, 온통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라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그런 놀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져요. 다른 세계로 오게 된 거죠. 전혀, 그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젠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사춘기 때 우리 10대들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들은 그 세계 속에서 못 나옵니다.
머리는 왜 꼭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옷은 왜 꼭 그렇게 고집하는지, 희한한 옷을 입고 머리도 고집하고 정말 정말 아무리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도리어 부모를 향해서 아빠가 모른다고, 엄마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억울해서 그 사진 찍어놨다가 나중에 보여줬어요. 지금 보여주면요, 아 지우라고, 왜 그걸 갖고 있냐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정말 부끄러운 과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 세계에 있을 때는 몰라요. 도리어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세계를 나와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는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율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이 아니라 자기는 복음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복음의 세계는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경험입니다. 그 엄청난 율법을 깨고 나오도록 만들어준 그 경험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방향짓는,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예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 엄청난 뿌리 깊은 율법에서 자기를 쫙 뽑아내버리는 그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경험은 그냥 가벼운 한번 은혜 받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전을 바꿔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 경험했다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바뀌었는가? 변화되었는가? 당신의 모든 삶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예수 경험이 있는가? 그죠? 바울은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까지 포함한 4번을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아주 확신 있게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모습이 전혀 이전에 사울 같지 않은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가장 잘 정리하고 설명한 것이 9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조건이 만일 하면서 2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시인하라 이 말입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 약간 긴가민가합니다. 그럼 주라는 말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주여. 근데 그 당시에 퀴리오스는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바로 황제에게, 로마가 다스리던 제국, 그 이전에 어떤 제국보다도 더 강력하고 가장 큰 제국이 로마 제국, 그때의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그렇게 추앙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 땅, 그 땅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용기로 황제의 어떤 그런 어마무시한 권력 아래에서 그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퀴리오스를 예수라는 사람에게 외칠까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음의 징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국의 황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없앨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력을 가진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선포했지만 그 백성들에게 미움받아서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이 부분이 전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갖고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짓말 잘해요. 둘러대는 것도 잘하고요. 변명도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거짓말 참 잘하고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들로 사람을 현혹하기도 하고요. 그런 우리가 말로써 몇 마디 한다고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그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체험과 연결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요, 입술로 꼭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것 같죠. 그게 나중에 우리의 영혼을 흔듭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중심이 그 고백으로 채워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울려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 거짓말 잘하는데, 잘할 수 있는데, 남들이 눈치도 못 채게 난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면 내 신앙이 정말로 고백되고 증거될 수 있을까? 여러분요, 사람은요, 몇 마디 그렇게 우리가 다른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우리는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내 믿음을 내 입술로, 내 소리로 직접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소리 내어서 고백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우리는 말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랑에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왜 말로 못하냐고 남편에게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난 마음으로 그런다고. 그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 마음에 믿음 있어, 겉으로 표현 안 할 뿐이야, 행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꾸 표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고백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또 남편에게 막 그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다, 이 고백을 몇 번이나 하고 살았을까요? 하루를 살아도 몇 번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몇 번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내 입술로서 내 귀가 듣도록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해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내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음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어떤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과 관련된 어떤 욕심과 탐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고백을 바로 우리는 늘 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고 얻을 때까지는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고백과 다른 모습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 그렇게 욕심을 막 부리고 살아도요, 정작 그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일용할 양식의 원칙으로 삽니다. 희한하죠. 그죠? 일용할 양식을 만족은 못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사는 모습은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숨쉬고 살아가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거의 똑같은 양을 숨쉬고 삽니다. 일용할 진리입니다. 햇빛을 쬐도 다 똑같이 쬐입니다. 먹는 것도 보십시오. 많이 가져도 먹는 양은 서로 다 똑같습니다. 입는 것도요, 더 가졌다고 해서 남들보다 3겹, 4겹 이렇게 입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각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칙은 일용할 양식의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되면 삶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로 나갈 수가 있죠. 내 삶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저 막연하게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이 내가 움켜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용할 은혜다. 나는 그 은혜로만 산다. 그 고백,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로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받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음의 증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이것이 입술로 고백되는 건데 결국 구원의 문제거든요.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얼마나 확고하게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내게 이 구원의 주제는 얼마나 간절한 주제이고 오늘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관심사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주제가 구원의 주제가 혹시 아닙니까? 이렇게 멀어져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확신 있게 고백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주제가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어야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거가 출발점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나도 이 딱딱한 마음도 녹아져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매달릴 때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 주제를 한없이 밀어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보십시오. 사순절이 시작되는데도 구원의 주제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중거점이 구원이라는 십자가라는 부활이라는 이런 주제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부활절이 되어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행사 한번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구원의 주제의 중요성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과서 신학 있는 묵상 3권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신학의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부활의 주제를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줘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그런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모든 실천이 부활과 무관하다면 어떤 것을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부활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율법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내게 부활이 없다면 내 삶에 여러분 기쁨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도요 이 부활신앙이 내게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부활을 빼고 뭘 말합니까? 부활 앞에 뭘 두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출발점이 부활신앙이 되어야 된다. 구원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내게서 다시 부활되도록 이 구원의 감격이 내게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분명히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과거의 사건을 내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내 앞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토록 율법으로 똘똘 뭉쳤던 그런 율법주의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니 놀랍도록 구원의 감격과 은총이 나를 확 삼켜버려요. 그 감동이 내게 밀려오는데 그 구원의 감동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토록 크게 경험하게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 구원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가 씨름하고 애썼던 순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믿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이 확 밀려오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죠. 우리의 공로를 아무리 쌓고
우리의 속을 아무리 쌓아도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될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밀려오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충격, 은혜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그 생명을 경험하자면 비로소 자기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총이 주는 그 생명 속에서만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 행복이 여기에 있었구나. 남들보다 뭔가를 좀 더 가지고 인정받고 그렇게 사는 것에서 행복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이 함께할 때 밀려오는, 내게 허락된 그 생명의 은혜가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나는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꼭 있어요. 나는 구원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돈도 좀 있고 나는 건강도 있고 내가 뭘 하면 사람들 다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부러워해주고 나 할 일도 많고 나는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경험이에요. 율법적인 경험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수고와 그런 경험으로는 절대 생명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가 누리는 행복은 가짜 행복이죠. 이 생명의 은혜가 주는 그 행복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행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지배할 수 없고 어떤 상황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의 초대, 이게 바로 구원의 생명이 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더 큰 충격이 빠집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데 내게 근원적인 행복이 없네? 그럼 더 혼란해지는 거죠. 더 충격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행복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보다 좀 더 잘 되는 데서, 남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이 구원의 은총이 주는 그 생명 속에서만 우리는 참된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확고해야 돼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행복이 있을 때 비로소요, 이 율법은 그때부터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주는 행복을 붙들 때에 율법은 우리가 행할 만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되는 겁니다. 참된 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절대 복음에 앞설 수가 없어요. 복음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율법의 실천자가 되고 율법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율법의 참된 가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내 삶의 질서로서 율법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젊은 시절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았지만 그가 부활의 주를 경험하고는 그는 복음주의자가 됩니다. 참된 복음주의자가 뭔지를 사도 바울이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이어받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음주의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주의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복음주의자라 한단 말입니까? 바로 이 두 가지죠. 내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입술의 고백은 영적인 체험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음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가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임하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